이 관리를 잘하려면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인생이 철칙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는 거 끝내지 못했다면 잠을 자지 말고 끝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저는 군대에서 장교로 23년간을 근무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재산이 있었다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책을 한 권도 집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100집까지 정도 책을 집필했습니다. 설화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이 없는 내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다음날 시작하려면 한참을 기도해야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깊은 이론을 진리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글을 쓰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해야 영감이 떠오릅니다. 또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뤘을 때 스스로의 마음이 편찮았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새로운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습관이 되었다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꼭 철칙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자기관리 잘하셔서 인생 이왕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독립심을 길러야 되면 독립심이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독립심에 강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두 어려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모두 인척이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흡수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스스로 있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채우며 독립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깊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광야로 불러내어 스스로 있는 자로 독립하는 자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독립심이 강한 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 되기로 소원하시며 어려서부터 자기를 스스로 하면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다시피 하여 독립심이 강한 편, 독립심을 기릅시다. 저는 엄마 저 떨어져서 어머니 저 떨어지고 나와서부터 요갓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정말 예, 그 부모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혼자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상당히 좋은 것이었던가 봐요. 그 다음에 돈이요, 돈. 돈을 벌어야 되는 만큼은 사용할 거야.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보니까 돈이 없으면 천만 사람들은 못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일반 세상 사람도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 돈 없으면 정말 사람들 못해. 그래도 나는, 음, 군대에서 22년 이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연금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다 이상 없이 잘 지내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비참해질 것 같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돈을 얼마나 버는가가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물론 정작 수준의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벌어들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아닙니다. 국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어봐서 한 달에 끽해봐야 30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 등등 차떼고 보태면 남는 게 뭐 있다고 돈 관리를 하냐. 그냥 남는 돈으로 적당히 자금 만들면 그게 돈 관리 아니냐. 그런부터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오히려 투입이 적고 나가는 돈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바르게 목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무엇인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관리 정말 잘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정말 힘듭니다. 늙어서 잘 지내고 자기 관리 하려고 그러면 충동 구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은 겁니다. 충동 구매는 정신병의 한 종류로 지나치게 쇼핑에 집착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소비 생활이 정신병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경제로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감당할 여력이 된다면 굳이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여러 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강박적 구매로도 불리는 쇼핑 중독은 쇼핑 구매에 대한 부적합하고 과도한 충동이나 집착이 있어 분별 없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경제력보다 더 많은 금액의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쇼핑을 많이 하는 병이라기보다 쇼핑의 충동을 스스로 조절해 보세 자신이나 식구들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울증에 조증기에 필요 없는 물건을 지나치게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쇼핑 중독과는 구분되는 현상입니다. 필요한 물건만큼 전략하며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말아야 돼요. 자만은 허기 갈증 치유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신감과 긍지가 넘치는 건 좋지만 그에 지나쳐 자만감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감과 엄연히 다릅니다. 자신감의 경우는 자신이 믿고 자신을 사랑하고 물론 타인에도 자신감 두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만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만 높다고만 늘 항상 자기보다 약한 타인을 함부로 깔보거나 무시하는 게 바로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신만 해치는 게 아니라 타인에도 상처나 갈등들로 만듭니다. 꼭 드러내고 뽐내지 않아도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겸손을 모르는 사람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적당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되나 식욕이 지나칠 때 육신에 해롭게 두고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절식은 육신을 해롭게 하는 것 같으나 영을 새롭게 하고 몸의 세포를 새롭게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질병 중에 못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너무 먹어서 걸리는 병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식욕 관리는 건강 관리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루 사이 섭취량을 보통 2000칼로리를 생각을 합니다. 연구결과에서 2000칼로리에서 200칼로리를 덜어낸 1800칼로리를 섭취할 때가 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 3끼 먹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밥 공기에서 밥 숟가락 정도만 덜어내 먹으면 딱 1800kg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식사량은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살펴보면 하루에 600칼로리 적게 섭취한 그릇보다 200칼로리를 적게 섭취한 그릇에서 동맥경화가 크게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200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3끼 기준으로 평소 먹던 밥에서 끼니당 두세 숟가락만 줄여주기만 하면 하루 200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건강합니다. 태도를 낙관적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낙관적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유 없는 안일함이 아니라 이유 있는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내면을 더욱 강인해집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윈슨 처칠이 말했어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장이 안정되어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심장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이 정신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면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로 감당을 설치는 일도 줄어듭니다. 비관적으로 생각이 있다면 후회했을 일에 도전에 유의미한 성취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낙관주의의 건강상 효과는 정신건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몸에 영적, 정신적, 육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낙관주의자들의 신체가 비관주의자들보다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과거 미국 일리노이의 대학교 연구팀에 40에서 80살 된 성인 5천여 명을 심장과 정신건강, 체질량 지수 등을 분석한 결과 낙관주의와 심장건강 간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낙관적인 그룹이 비관적인 그룹과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있을 확률이 약 2배 높았던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나이, 인종, 수입 등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체 전반의 건강도 낙관주의 그룹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그룹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관적인 그룹보다 영화했던 것입니다. 육체적 활동성 역시 낙관적인 그룹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비율도 낙관주의 그룹이 더 적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은
심장 건강의 차이는 사망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민들의 심장 건강을 개선하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정책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돼야 자기관리 잘하면서 오래오래 잘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기후 또는 긴 주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성세를 가리키는 고사성어입니다.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려 죽고 말았죠. 이제부터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이 기후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날 병의 근본 원인이 70%는 자기 속의 만미와 근심으로 오는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쓸데없는 걱정은 그래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 다음과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의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앞에 있는 일을 충실히 해서 자기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관리를 잘하려면 일을 즐기면서 살아야죠. 저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는 세우고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그 일을 즐기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으니 즐거운 것입니다. 저는 즐겁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히 즐기면서 하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한 힘찬 운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결과가 목적이 되면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런 삶의 습관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데 그런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삶에는 여유가 없고 만남의 자리에 가려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항상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각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으나 인생을 바쁘게만 긴박하게 살아가 온 주위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 주위 좀 돌아보고 살 거라는 휴를 가장 많이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공간 안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빈자리를 비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은 시작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바는 중간에 잘못되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못하는 상교들이 있어요. 시작을 잘하는데 마무리 못합니다. 1년 이상 결과물을 내놓지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기들에게 뒤처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를 장만하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큰맘 먹고 세운 계획이 작심 삼일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은 세웠으나 자신이 현실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되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인지 먼저 파악하고 세워야 한다. 그 다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끝까지 가는 실천입니다. 시작하기보다는 어떻게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면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획은 결코 장밋빛 아름다움이 아닌 땀과 노력이 결과 여전히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관리와 면역관리 중요하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려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돼요. 자기관리나 면역관리나 자기 자신이 실천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으면서 스스로 터득하며 적응을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시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 과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말씀에서 자기관리와 면역관리에 대해서 일부분을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깨달으시고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